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혹시 여러분 개그맨 이성미 씨를 좀 아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10대, 20대는. 그러나 조금 우리 중년쯤 가면 한때 최고의 개그우먼이었던 이성미 씨가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최근에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꼭 들어야 되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기에도 무엇이 모자라다. 시간이 모자라다. 그죠?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추천사같이 서평같이 써놓은, 또 신보라라고 하는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찬양팀 일원이기도 한 개그우먼이 그렇게 썼어요. 이성미 선배님은 이 책에다가 3가지를 썼더라.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모습.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또 후배들을, 많은 후배들을 사랑하기 위해 해달라고 눈물 흘리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언니의 고백에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뭉클거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혹시 울며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 제목처럼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다 산 건 아니지만 오래 살진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뭐 하기에도 부족하다? 사랑하기도 부족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많은 헌신하기도 부족해요.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정신력 낭비하는 일 없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마지막 고백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우리의 시간이 모자랍니다. 기억하세요. 쓸데없는데 여러분 우리 시간과 정력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남은 생에 사랑과 헌신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17째 날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천체 만원경에 가까운 제법 큰 망원경을 선물로 얻게 됐는데 이 정도 내가 그래도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손재주가 있는데 날 잡아서 내가 한번 조립하지 하고 쌓아 놓았다가 정말 하루는 제가 날을 잡아서 케이스를 열고 설명서를 놓고 손을 대보았습니다. 몇 시간을 끙끙거리다가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손을 댔다가는 이게 뒤죽박죽이 돼갖고 망쳐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포기를 빨리 해야 되겠다 하고 안타깝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다시 주섬주섬 싸서 케이스에 집어넣고 안 쳐다본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내가 나중에 한번 아예 날 잡아서 하루 종일 한번 시험 한번 해야지 라고 가지고 있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마음은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더라. 왜냐하면 워낙 전문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어설피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래도 제법 값나가는 물건일 수가 있는데 이건 기능조차도 망가뜨릴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힘으로 결정내고 또 우리가 판단하고 방향을 정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가장 우리의 삶의 전문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어설피 내 생각에는 내 방법은 이것 정도는 하고 자신의 결정을 따랐다가 오히려 그 고가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의 어떤 방향과 어떤 삶의 모습이 무너져 내리거나 실패해버린다고 하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아서 멋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멋진 작품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가 없어서 낭패해버리는 그런 두 가지의 상반된 장면을 오늘 본문과 그 다음 장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길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어떤 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클로즈업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로 5절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켜야 되는지 인도와 지시를 해주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읽었지만 같이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상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어떻게 하라?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은 무너졌나요? 무너지지 않았나요? 아직은 안 무너졌지만 무너지는 것은 무슨 문제다? 시간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를 일일이 인도하고 지시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는 어떻게 받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받는 것이며 그의 말씀 속에 받는 것이며 그리고 기도 가운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제가 성경 속에서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장면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성경 속에서 몇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인데요.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매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가장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큰 일을 맡길 만한 군대 장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였었더라?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들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저 아말렉과 나가서 싸울 진두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모세는 누구를 선택했나요?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철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리더자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었고요. 13절을 보면 결국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어떻게 하더라? 무찔렀다,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이었나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나요?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데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무엇을 걸고 고백하는 것이다? 돈을 걸고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0명이 나서서 이 땅은 험악한 땅, 들어가면 죽는 땅이라고 10명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랑 2명이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지만 지금 살기가 등등하고 백성은 돌로 쳐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고백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자, 우리가 누구냐면 10명의 그 정탐꾼과 그리고 그 배 이끌고 갔던 리더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왜 엎드렸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처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나이 8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그 처절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같이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고리를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뭐하지 말아라? 거역하지 말아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뭐로 치려고 해요? 돌로 치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때에 누가 보호합니까?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더라.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때로 신앙이 외롭고 힘든 것은 뭐냐면 10명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 생각을 얘기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할 때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는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말하는 것 말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단 한 사람이 주장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세밀하고 아주 깊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옳다고 말을 해도 내 양심이나 내 신앙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지거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가진 생각이 꺾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누가 보시기에 옳은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걸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같이 세워놓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에 가까웠으니 누구를 불러라?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이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난다는 회자, 만나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 앞에 서더라. 이렇게 헌신하던 여호수아가 결국 모세와 함께 서게 되고요.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해라?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 원래 이것은 누가 해야 될 사명이었는데,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이었는데, 이제 모세의 사역이 젊은 여호수아에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뭐하였더라?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리더자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돼요.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귀하고 감사하고 너무 부러운 것, 정말 그런 신앙의 모델을 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신 분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1장에 오면 드디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에게는 레마의 말씀이고, 그리고 조금 내용이 길지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단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쩌다가 이 본문을 읽으시면 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마음판에 새기고 좋아하고 은혜 받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나도 같이 은혜 받아야지 기억해 주시면 만수무강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냐면 여호수아 6장 27절로 조금 뛰어갈게요. 말씀대로 행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러니 그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이방의 민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손대자 손대지 말자. 그들을 치러가지 말자. 그 가나안의 그 땅의 어떤 족속들도 감히 그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장면은 뭐냐면 그 천하의 여호수아가 안타깝게도 기도를 빼먹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천하에 이렇게 인정받던 여호수아가 기도를 소홀히 하여 아픔을 당하는 장면이 다음 편에 나옵니다. 천상 내일 해야 될 것 같죠? 내일 빠지면 평생 재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신 분을 다음 내일 또 모시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